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제7장 15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제248면입니다. 로마서 제7장 15절로 25절의 말씀을 제가 큰 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소서. 그 일은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갈등이라고 합니다. 갈등은 한문인데요. 칡 갈자와 등나무 등자를 사용해서 칡과 등나무가 서로 얽히는 것과 같이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목표 혹은 이해관계 따위로 적대시되는 또는 불화하는 일, 상반하는 것이 양보하지 않고 대립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또 심리적 학문적으로는 갈등은 라틴어로 콤플리게로에서 유래한 상대가 서로 맞선다라고 하는 이런 뜻이 있어요. 갈등에는 의견이 맞서는 상대가 있고 그들끼리 대립 충돌한다는 의미지요. 둘 이상의 행위 주체 사이에 일어나는 심리적인 현상을 목적 추구를 위한 상호작용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대립하여 서로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 방해할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갈등은 시간에 따라 활동성과 강도, 긴장감, 폭력 상태라는 차원의 각각 다른 정도와 단계들을 거치면서 변화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갈등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찾아보는 것이 중앙대 평생교육원 교수, 사회 및 문화심리 박사 학위가 있는 박준성 교수님의 내 삶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곳에 이 웹사이트에서 제가 이 글을 긁어왔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갈등이 생기는 이유, 대인관계를 지속한다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다.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성격 차이를 빼놓을 수는 없다. 나는 과연 내 성격이 저 사람과 어떻게 다른지 잘 알고 있는가? 저 사람과의 차이점을 알려면 먼저 자기 자신의 성격이 어떤지부터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살면서 가장 힘들고 쉽게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대인관계일 것이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대인관계를 하고 산다. 대인관계 안에서 만남도 있을 것이고 헤어짐도 있을 것이며 어쩌면 평생 동안 그 대인관계를 지속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 대인관계를 힘들어하곤 한다. 왜일까? 많은 사람들은 성공적인 대인관계를 원하고 있지만 막상 그 관계를 들여다보면 행복하기도 하지만 사람들 간 갈등으로 어찌할 바를 몰라 힘들어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대인관계에서 야기되는 갈등은 종종 화해로 마무리되기도 하지만 그 갈등을 원만히 풀지 못해서 관계를 종결하는 경우도 빈번하기 때문이다. 사람과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성격이 안 맞아서입니다. 원만한 대인관계를 지속한다는 것도 사실상 쉽지 않다. 오랜 기간 함께 산 가족 안에서도 갈등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부부간에도 부모 자녀 간에도 갈등이 존재한다. 어떤 가족은 그 갈등을 잘 푸는 경우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어떤 부부들은 그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지 못해서 남남이 되는 경우도 있다. 헤어진 부부들에게 헤어진 이유를 물으면 대부분이 성격이 맞지 않아서 헤어지게 되었다고 한다. 우정 관계나 이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정말 헤어지지 않을 것 같은 친구도 갈등이 생겼을 때 헤어지기도 하고, 로미오와 줄리엣 같이 로맨틱한 사랑에 빠져있는 연인에게도 이러한 일은 예외가 아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대인관계에서 이런 갈등이 발생하고 이 관계가 종결되는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를 꼽으면 그것은 바로 성격 차이 때문일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옛말이 있다. 나를 알고 상대를 안다면 갈등은 원만히 해결될 수 있음에도 말이다. 자신의 성격에 대한 무관심이 어쩌면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주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성격이 어떠한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생각한다 라고 이렇게 박준성 박사님이 이거를 올려놨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갈등들이 있습니다. 학문적으로 갈등의 원인을 가치와 목표의 차이 때문이다. 제한된 자원에 대한 경쟁 때문이다. 관계상의 오해 때문이다. 인식의 차이 때문이다. 의사소통의 문제 때문이다. 상대적 박탈감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등의 유형들은 5가지로 나타나는데 이해관계의 갈등, 또 사실관계의 갈등, 가치관의 갈등, 인식관계의 갈등, 또 구조적 갈등으로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갈등의 문제, 이 문제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로부터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삶의 많은 유형들의 갈등이 있지만 이 모든 갈등들의 근원은 바로 우리들의 죄의 문제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삶의 많은 갈등 속에 힘들어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많이 힘들었어요. 감사와 감격으로 넘쳐나야 할 그들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바울 자신을 힘들게 하는 죄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율법을 어려서부터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어느 누구보다 성결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바울은 근원적으로부터 해결되지 않는 부담, 자신의 심령을 압박하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의지와 삶의 현실이 서로 충돌하는 곧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는 갈등의 문제가 없을까요?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갈등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 자신들의 의지와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까? 나는 적어도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은데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는 과연 어떤 충돌들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수없는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의기양양했던 젊은 지성인, 야심찬 민족주의자였던 그를 전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불러주신
예수님의 은혜로 비로소 사도 바울이라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를 사도로 인정해 주지 않았으면 그는 서신서를 기록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고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 그 이유를 소상히 밝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유대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니는 추적자였고 그들을 압박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9절, 나의 원하는 것과 실제 삶의 모습이 다름으로 어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바울이 과연 얼마나 큰 악을 행했을까요? 사도 바울이라 불려지고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감히 그의 뒤에 그림자조차도 밟을 수 없을 만큼 위대해 보이는 바울 사도. 그러나 그 자신이 자기 자신의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한다고 스스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을 행하지 않고 있다고요? 여러분, 진단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선하다고 알고 있는 것을 행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배웠고 말씀에서 선하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지만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을 살지 않은 그것이 우리에겐 죄입니다. 오죽했으면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문제이기만 할까요? 그의 문제는 바로 우리 자신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도대체 왜 그러는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다고 하면서도 그럼에도 나의 삶의 현실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내 마음의 원함과 현실은 언제나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심적 갈등은 날마다 증폭되고 있다는 것이지. 어쩌면 서로 다른 표현을 사용하겠지만 바울 사도처럼 아, 나는 어쩌란 말인가? 나는 도대체 어쩌라는 건가? 나는 어떻게 하면 좋지? 누가 나의 이 심한 갈등의 문제를 근원에서부터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라고 우리의 심령 안에서 소리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나의 의지에 반하는 또 다른 의지가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싶은 의지, 내가 이렇게 살고 싶다, 나는 저런 것을 하고 싶지 않다,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의지적인 결단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결단과 의지를 무기력하게 하는 반대되는 세력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다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이 주신 정말 위대한 두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두뇌는 사고의 능력을 주었고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사고할 수 있도록, 사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단한 내 삶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지와 결단들을 무력하게 만드는 세력, 힘, 영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악이요, 그것은 바로 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그 사람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실망스럽게 하는 그 자신이 자기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는 두 가지의 선택지가 항상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선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올바른 삶의 원리, 그것을 쫓아 살려고 하는, 그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우리의 의지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또 다른 선택지를 제공하는 그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악이요, 그것이 바로 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삶의 갈등들은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죄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죄에 대한 책임이 없어진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차원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한 우리이지만 여전히 그의 영향력이 있는 육체 속에 제한을 받고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아마도 이 문제는 우리가 이 육체를 벗을 때까지 짊어지고 가야 할 문제의 배낭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철로역정을 보면 철로역정의 그 주인공은 자신의 삶의 무게인 모든 문제의 짐을 배낭에 지고 주의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 철로역정의 주인공처럼 큰 이 갈등의 배낭을 짊어지고 인생길을 여전히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갈등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갈등들을 잘 풀어나가고 해결해 나갈 수가 있을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봅니다. 오늘 성경은 율법의 한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지 못한다. 우리가 무엇을 아는 것으로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늘 말씀드린, 제가 왜 성경을 새로운 것을 듣는 것, 우리가 정말 감탄하고 탐복할 새로운 것을 듣는 것을 추구하는 것을 자제하라고 하는 것은 왜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게 될까요? 그것은 기성교회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와, 이렇게 신비로운 말씀, 이렇게 새로운 말씀이 있는데도 왜 교회에서는 가르쳐주지 않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과 그것을 가지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똑같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원한다고 모든 것을 내가 다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원하고 그것이 내게 필요하다, 내가 그것을 가지고 싶다고 해서 내가 다 가진 것과는 서로 다른 문제예요. 아이들이 아무리 가지고 싶고 원해도 어머님이 사주시 않으면 그것은 그 아이의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그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이단들의 유혹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게 얼마나 좋니? 이게 네 것이 될 수 있어. 이건 네 거야. 라고 끊임없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지. 14만 4천에 우리 여기만 오면 14만 4천에 들어가는 거야. 더 좋은 부활에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아는 것과 자기의 소유가 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내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려서부터 배웠습니다. 그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수고와 노력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이 율법은 한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과부가 남편이 여인에게 부부가 한 여인에게 남편이 있는데 이 남편에게 구속당하는 것은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이다. 남편이 죽으면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에게 가면 그녀는 음녀가 되지만 그러나 이 남편이 죽고 나서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하면 이것은 음녀가 아니다. 그는 과거의 남편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육체 안에 있는 동안에 어쩌면 전에 있는 남편, 전 남편, 그 남편이 율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해지고 의로워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다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오늘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워진 것은, 우리가 얽매였던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된 것은, 율법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은 바로 율법의 종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더러운 것이고 부정한 것이고 율법이 죄냐?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죄는 더욱 도드라지고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아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왜 이럴까? 라고 자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이 문제를 말씀대로 적용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언제나 우리는 그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육체라고 하는 한계성 안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인간이 아니다라고 인간이 아니기를 초월하지 마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어찌할 수 없는 내 삶의 짐이라고 여기면서 그 모든 삶의 문제 해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속에 일어나는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쩌면 피나는 고통을 감수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보다 더욱더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그에게 죄는 더욱더 선명하고 또렷하게 도드라져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만큼 실망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쫓아 살아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완벽하지 못함을 스스로 인정해야만 합니다. 달리 말한다면 예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에서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철로 역정에 보면 그는 그 짐을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돕는 자를, 안내자를 의지하라고 일러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법 속에 살아갈 수 있을까요? 율법 아래에서는 우리 모두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미 그 사형의 죄에 해당하는 형벌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죄에 대한 사형의 형벌은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육체의 삶, 변함없는 우리의 삶 안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갈등들이 여전하고 문제들이 여전합니다. 이것들을 풀어가며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는 없을까요? 어떻게 갈등들의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이 우리는 이 모든 갈등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을 만큼 고생을 했지만 내가 자랑할 것은 주님의 은혜밖에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만큼 매를 맞고 정말 50에서 한 대를 제하는 49대의 매를 수도 없이 맞았지만 죽은 자와 방불하게 되어서 버려지기도 했지만 내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노력을 게을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불완전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갈등들 속에서 자유하며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로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을 위해서 첫 번째는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의지가 강하고 나는 내가 결단한 대로 이루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원초적으로 연약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죄가 주장하고 있는, 죄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우리의 이 몸뚱어리, 육체, 바디, 이것을 가지고 이 안에 우리는 제한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진단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생각해도 한심할 정도로 끊임없는 죄의 문제들이 우리 속에 솟구쳐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것을 정욕으로 보았습니다. 어쨌든 마음의 여러 가지 생각들과 나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연약함을 인정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도와주셔야 한다.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고 성취했다면 주님이 도와주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무언가를 이루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주님의 필요를 인정하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의 도움을 받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갈등 속에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속에서 근원적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은혜 속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연약함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씀대로 잘 지키고 순종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많은 것을 베풀었기 때문에 선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전적인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롯이 그 100%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수용하고 받아들인 것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언가를 구원을 위해서 이루었다고 하고 또 이루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나의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셨고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의 백성 하늘나라 구원받은 주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단체에 속해야 된다, 내가 어디를 가야 된다, 과천 어디로 가야 거기가 피난처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건 거짓입니다. 어떤 특정 교단을 가야 되고 어떤 특정 교회로 가야 된다는 건 다 거짓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근원적인 갈등의 문제는 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갈등의 유형들은 다양하겠지만 근원적인 갈등의 시작은 죄의 문제부터입니다. 오늘 우리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는 연약함을 인정하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따라 봅시다. 구원은 확실해도 율법은 유효하다. 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주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씀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부족하고 실패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이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삶을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의 신분에 합당하도록 주의 말씀에 대한 부담감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100% 살아내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주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오늘 내가 50%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늘나라의 50%의 자격을 가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산다 할지라도 100%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내가 얼마만큼을 살아내든지 최선의 힘을 다해서 주의 백성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아멘. 이제 내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시작은 대단한 것 같으니 결론은 뻔하네요.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뻔한 것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복잡한 모든 것들,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은 내 삶이 심플해지는 겁니다. 단순해지는 거예요. 복잡하면 이미 내 삶에 문제가 찾아온 것입니다. 내 삶에 고민이 많고 복잡하면 이미 내 삶 안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건강한 신앙생활, 믿음생활은 심플합니다. 단순합니다. 내 삶의 사역의 현장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또 가정에 충실하고
예배에 열심을 내요. 너무너무 심플해요. 그런데 우리 속에 낭만이, 철학이, 만남이 어떻고 누군가의 관계가 어떻고 이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도드라지기 시작하는 것은 우리 속에 이미 노란 카드가, 노란 불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너무 심플하다고요? 이것이 정답입니다. 바울 사도는 해결되지 않는, 바울 사도가 얼마나 죄를 짓겠어요. 그런데 마음으로부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이런 게 막 올라가서 해주고 싶다고 성경이 진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면 가만히 안 둔다, 이렇게 기록된 말씀도 있어요. 내가 가면 가기만 해봐, 가만두나, 이렇게 편지를 쓸 정도로 그 마음속에는 막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 마음으로 알 수 없는 문제들이 막 올라와서 내가 사도로서 사역하는데 이런 나 자신이 말이나 되는가? 라고 하는 삶의 갈등들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갈등의 모형들은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죄가 주인 노릇하는 육체 속에 거하는 우리 자신의 한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육체를 주님의 것으로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전히 죄에게 종노릇하는 것으로 드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주님이 주인 되는, 내가 지금 일하는 것을 주님의 사역으로 일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냥 내가 내 필요 때문에 일하겠다고 그러면 너무나 이 죄가 주인 노릇을 하게 됩니다.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나, 저 사람 왜 나를 이렇게 부리나, 막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삶의 사역의 현장이라고,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그곳에는 여러분 복잡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 수 없는 갈등들이 있습니다. 이 갈등들은 우리로 하여금 삶에 무기력하게 하고 절망하게 합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근원적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까?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구원은 하나님에 속한 것인 것을 믿으십시오. 구원은 확실해도 율법은 유효하기에 말씀을 붙드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주의 자녀, 주의 백성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비록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준하는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에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우리는 근원적으로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아니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실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